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자기 중심성, 내가 왕되어 살아갔던 모든 일들, 하나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께서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동문 21번입니다. 성시교동문 21번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투의 그 깊은 데로 가와 몸을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로 마음이 졸여서 걷다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건너에 눈을 데려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1절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케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상태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도를 당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만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지까지도 설득당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삶의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건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잘 보호함이 신앙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깊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담한 자 있습니까?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도 위로할 수 없다면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심령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회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박이수 목사님에게도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장로님과 그의 가정들, 주님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가정들, 우리 목자 목녀들과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목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학교를 섬기려고 온 우리 교사들을 복내려 주시고 일부 예배 나와서 섬기는 이들을 복 주시되 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를 걷는 그날이 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꽃이 피는 날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들이 우리 이 민족의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워진 가슴이 예배당을 떠날 때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좀 간격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립 3주년 기념 예배 및 이전 예배 6월 28일 날 오후 예배 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미정입니다. 이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6월달 한 달 동안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목장 모임 매주 금요일 8시 가정에서 모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양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한 분 받았습니다. 계속 잘 해주시고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 우리 주일 오후 예배 2부 예배부에 있습니다. 우리 6월달 영성 수첩이 제작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길에 한 부씩 가져가셔서 가정 안에서 잘 활용해 주시고 목장 모임 때도 가지고 와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계 전도 수첩을 통해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 전도자들 작정하시고 잘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팀 정기 모임 6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첫 정기 모임입니다.
우리 박유선 목사님 중심으로 잘 참석하셔서 찬양과 또 방송 이 모든 부분들이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우리 하나교회에서 모임을 이제 갖고 우리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소 목장별로 첫 주는 호도스, 둘째는 미얀마, 셋째는 곡성, 넷째는 역동적인 목장입니다. 우리 설립 3주년 기념 및 이전 예배 특송 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우리 최충호 집사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 18절 우리 같이 마지막 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자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연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도 있고 행복을 주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참 웃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분이 있죠.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세요? 아무도 안 떠오르면 참 슬픈 거죠. 또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거나 하면 보이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빠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나를 불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스쳐 지나가겠죠. 또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손이익을 따지면서 유지하는 그런 관계예요. 싫지만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고, 유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죠. 그러나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안에는 왠지 모를 악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저 부산에 사시는 저희 후배 목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다가 또 이제 다른 교회하고 이제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한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모함하고 막 괴롭혀가지고 결국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아직까지도 잠을 자다가 문득문득 막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는 것이 형님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진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들, 관계 구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누구냐면 그의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장자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엄마와 합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 야곱을 볼 때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야곱을 향한 에서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 한다고요?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에서기에 있어서 야곱은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고서라도 죽여서라도 보기 안 볼 그런 대상이 바로 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도 자녀들 사이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계구도는 야곱의 12아들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관계구도는 11대 1의 구도였어요. 11명의 형제들이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없는 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늘 좋은 옷만 입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늘 아양만 떨고 있더니 형들에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형들의 허물들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싹 다 고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게 되는 그런 동생, 이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동안에 꼴 보기 싫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거든요.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물이 있기를 바랬지만 없었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일에 기꺼이 동의했죠.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놈이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놓고도 뭐거냐 앉아서 11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때 정말 꼴보기 싫을 때 뭐냐면 그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도요. 나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냐면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왜요? 그동안에 소원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애가 또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원래 이 두 사이는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치료도 해주고 높여도 주고 자기 딸도 내어줄 만큼 좋은 관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뭐냐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영원할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힘들고 이러면 그 좋았던 모든 관계들을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로라 한지라. 이 노래를 들은 그 시점으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뭐냐면 지정하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앞에서 좋았어도 지금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또 교우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는 생계를 위해서 살지만 저놈만 직장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 누구, 그냥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니면 그냥 나의 인격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지정해 놓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또 저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울의 다윗을 보면은 왜 이유였어요? 나보다 더 탁월한 놈이 될 거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다가 보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나가다 보면 특별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나의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야 돼. 그들과 함께 해야 돼. 이런 부담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야 진짜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 강을 건너지 마오가 아니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마 강을 건너시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젠가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그게 안 될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성은 그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안에서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냐면 비난을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 비난을 받고 있냐면 할례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할례받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할례받는 신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식구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개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왔는데 목사도 비난하고 장로님들도 비난하고 목자 목녀들도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할례 받은 신자들 성도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받는 이유는 무할례자의 집, 즉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뭐냐면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포커스, 핵심은 뭐냐면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무할례자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냐면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뭐냐면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들이 전해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지금 전해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도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넓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그들도 우리들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할례받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과 어떤 식으로든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말씀을 받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구원받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은혜 충만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위법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결의한 거잖아요. 위법. 저 사람은 절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더군다나 너가 밖에 나가서도 뭐 하면 안 되냐면 교제하면 안 돼.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각자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넘었으면 위법인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무할례자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법, 여러분이 그어놓은 선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만날 수 없고 교제하지 않는 사람, 물론 억지로 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선을 그어놓는 것, 하나님이 받아들여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요나처럼 복음을 들으면 절대 안 되는 니느웨. 그 니느웨가 누구냐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지 해야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 말에는 어떤 함정이, 어떤 속임이 있냐면 나는 나의 허물이 용서되지만 그 사람의 허물은 용서할 수 없다가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고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떤 전적을 가지고 있나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들도 전과자들 아닙니까? 어떤 전과자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전과가 있나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과가 있나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전과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고넬료의 삶보다 훨씬 못했던 유대인이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 위로는 뭐냐면 그냥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그들의 과거는 엉망이었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성령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인데 그거를 뭐 하는 겁니까? 잊었다라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잊고 뭐냐면 선을 긋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문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잖아요. 율법의 정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랑의 삶을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너무 자주 보여주셨어요. 자, 간음한 여인. 율법으로는 돌 들어 쳐 죽여도 되나요? 맞나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 돌로 쳐 죽여도 되나요? 만약에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많이 맞아 죽었어요. 많이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이들 중에요. 낳고 돌아온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사마리아인밖에 없어요. 진짜 할례 받은 자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였습니까? 율법사들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고요.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목사고 뭐 장로고 중직자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복 입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선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선이 희미해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경계를 무너뜨릴 때 이때 하나님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목사여도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어도 여러분들 안에 선이 있다면 너무 명확한 선이 있어가지고 그 선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너는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많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바리새인 되어짐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난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안 봐요? 이런 분들은 좀 소극적이고요. 안 보는 게 제일 소극적. 비난받을 때 적극적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맞비난하는 거죠. 여기서 그룹을 만들어서 나를 비난하면 나도 이쪽 그룹을 만들어 같이 맞비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3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의 기질은요 차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그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뭐냐면 지금 차분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기질이 컨트롤 당하더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기질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뭐냐면 누군가 맞대응할 때 옛날에는 같이 폭발했는데 지금은 뭐 하냐면 차근차근 설명하는 자가 되는 거죠. 누가 욕을 해도 뭐 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적 자아가 굉장히 뭐냐면 아름답게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의 비난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인정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내면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성도님들, 목사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조금만 뭐 건드리면 빡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한번 끝까지 안 가본다 뭐 이런 결단하는 거. 이거는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냐면 보게 되었어요.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간증한 내용을 한번 보면 세 가지 간증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간증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이방인들과 뭐 할 수 없었어요? 겸상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들과 함께하기 싫었어. 이걸 간증해요. 여러분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니더라.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성령의 소리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라.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나도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끝까지 거부했다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 번 강요했지만 나는 세 번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사람은 절대 나하고 함께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야 그래도 가서 손 내밀어야지 함께 품자. 너가 더 큰 분량이잖아. 품어내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단번에 나 그렇게 할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선 끊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항상 시끄럽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권사회, 장로회,
그러면 이 권사의 장로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성령 충만받기 위한 거지. 뭔가 특별 권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특별한 자리처럼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움이지만 이 벽을, 이 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결코 구원받은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머물게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 끊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내어놓았다면 얼마나 슬픈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먹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한 십자가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면,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수평적 관계 속에서 담을 허물어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간증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방인에게로 이끌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방인에게로 이끌었다. 우리 11절 14절을 보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마침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강권적으로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 그때는 뭐냐면 눈물을 머금고 강권적으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이방인 집으로 갈 때 기쁨으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이게 맞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걸어갔었을 겁니다. 요나를 한번 보세요. 너 니느웨로 가.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할 때 요나가 뭐냐면 주님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난 다시스로 갈 겁니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풍랑이 이럴 때 죽여라.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 앞에 죽여라 한 거야. 그래 하나님이 죽여버려서 물고기 뱃속에 넣잖아요. 그곳에서 뭐냐면 강권적으로 어디 갈 수밖에 만드냐면 어디로?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림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을 끊어놓고 내 선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제권이 항상 뭐냐면 그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내가 약간 선을 좀 그어놓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간증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우리처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방인을 우리처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15절에서 28절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고집을 뭐 할 수 없었다? 꺾을 수 없었다라는 거야. 누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라면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고집을 뭐 하냐면 꺾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분들은 참 이렇게 아파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까 목사님 정말 이거 하기 싫었는데요. 내가 이것까지 꺾어요. 근데 꺾어봤는데도 정말 그 일어나는 현상 보니까 참 힘들어요. 이런 세월들을 자꾸 지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꺾는 것이 쉬워져요. 왠지 아세요? 꺾었더니 그곳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지 않냐면 꺾지 않으니까 그래요. 오히려 누군가를 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구대대로 꺾어가려고 하니까 뭐냐면 지옥이 오는 거잖아요. 왜요? 내 뜻대로 안 꺾어지니까. 그런 지옥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꺾으셔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말고 다수가 이야기하는 소리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 걸어가셔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잘 건강을 잘 평소에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꺾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상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한옥으로 지어진 교회인데 1905년에 설립되어서 1908년에 저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교회는 테이트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했던 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격 있는 하나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전주까지 알려진 큰 부자가 있었고요. 인품까지도 좋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또 이 가정 안에는 경상도 남해 출신으로 6살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16살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친척집을 나와서 방황하다가 이 김제까지 와서 이 조덕삼의 배려로 그 집의 마부, 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분들이 바로 이자익, 조덕삼. 이래서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 조덕삼, 이쪽이 이자익입니다. 이 마부 이자익은 자주 이 조덕삼의 아들이었던, 예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조세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인데 이 아들한테서 한글을 배웠고요. 집 주인인 조덕삼과 함께 예수를 믿으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청년은 교회 전도사가 돼요. 여러분, 그때 이 주인이며 이 부자인 이 조덕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종이 전도사님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이 전도사님이면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말씀을 받아야 되나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밖에서 사장님인데 교회 오면 성도고 그 교회 직원이 장로님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끝까지 뭐냐면 그의 종이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꺾어서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리더할 때 그 사람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배우는 이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누가 세워졌을 때 저건 나보다 더 못한 인간인데 이러면서 내가 그 밑에서 절대 못해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곳에 왔을 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전하든 누가 전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는 성도의 자리인 거죠. 누가 그 말씀을 인도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인도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것이 참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탁월한 인격은 나보다 못한 사람 밑에서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인격인 거죠. 바나바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자기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온 사울, 나중에 이름이 뒤바뀌어서 권위가 바뀌어도 바나바는 끝까지 동력하나요? 이것이 인격이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자 교회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장로 후보로 2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사님도 장로로 갔어요. 장로로 가고 이자익도 가고 조덕삼도 장로 후보로 갔는데 누가 되냐면 장로님으로 이자익이, 종이 장로가 먼저 돼요. 이때 조덕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해 주신 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 나 괜찮아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몇 년이 지나서 자신도 장로가 되고요. 조덕삼은 이자익을 가만히 보니까 장로 중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해서 평양신학교로 보내가지고 학비와 생활비 모든 것을 다 보내가지고 이자익을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팔아서 건축비를 내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어서 졸업한 이자익을 자기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함께 동력하고 섬기면서 하는 날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모두가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열심히 섬겨라 하고 임종을 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종을 전도사로, 함께 할 수 없는 종을 장로이며 동력자로, 함께 할 수 없는 종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그 아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던 이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때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꺾고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인격을 주께서 보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부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부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아직까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직까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숨에 변화의 지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기로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지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르신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나오는 18절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18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행하신 일이면 그 말을 듣고 잠잠해지는 훈련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영광을 돌리는 훈련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가 선 그어 놓았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훈련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져 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 그었다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근데 그 선은 뛰어넘어야 될 거죠. 그들이 선을 그으니까 나도 뭐 하는 거냐면 선을 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으니까 에이 하고 선을 끊어버려. 내가 너한테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느냐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서 사는 막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선을 다 끊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생기죠. 왜? 내가 끊어놓은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혼 구원하고 하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면 뭐냐면 선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배운 것, 저녁 기도 때 배웠던 게 뭐냐니까 마가복음에 냉수 한 그릇, 어린아이,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므로 선이 지워지는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비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왔나요?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결심으로 안 되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리고 씨름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에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끊어놓은 이 선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갈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내 고집을 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꺾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 자가 아니라 꺾임 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떠올리면서 우리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음을, 은혜가 없다면 나도 똑같은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명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선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우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나를 역사하실 때에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떠올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비판하지 아니하며 그냥 이 비전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이들도 결국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이 지워진 선안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십시오.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선을 지을 수 없는 자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가 선을 하나하나 지어갈 수 있는 그런 고집을 꺾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이 정의는 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 그 선이 무너질 때에 큰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폭넓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선을 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선이 더 굵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선이 희미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11조를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드리는 자들마다 11조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건축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물질이 이렇게 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예배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함께 섬기는 8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복을 누리며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코로나 위기 속에 있고 전 세계 열방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래서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샬롬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을 마음껏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힘든 자 상처 심령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1부 예배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2부 예배기도 안전하게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집을 꺾고 경계를 허물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하나가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